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이 사탄에게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록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이현종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려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오타가 있죠? 어디가 오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리자가 들어갔죠. 예수님은 저희에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저는 이현종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 이현종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시작. 나 이현종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나 이현종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러한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표어가 복음과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기대하기는, 소망하기는, 기도하기는 우리 주님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 순복음, 진짜 복음, 뭐 정명석 하나님 뭐 이런 거 말고 성경에 기록된 참 복음, 진짜 복음, 이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있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이 복음 안에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23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는 그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는 2023년 표를 복음과 예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거꾸로 했어요. 번호를 매겼습니다. 4번 읽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인 것 같습니다. 60년 살아보니 이것이 진짜인 것 같아요. 이게 오직 전부인 것 같아요. 인생에 이거 말고 또 뭐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이거 말고 또 뭐 있을까? 이러한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아닌가. 3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근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은 그 장면인데
세 번째 장면인데, 세 번째 시험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그렇게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사탄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붙잡고 환경을 붙잡고 또 욕심을, 교만을, 또 죄를,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사단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다는 사실이죠. 어느 장로님이 간증한 그 간증을 경험한 체험을 저는 참으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어느 교회, 큰 교회가 이단에 팔렸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장로님이 기도 중에 꿈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지만, 이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 예배당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보여지고 그 문 밖에서 사단이 주사기를 들고 내려다보면서 보이지 않는 주사를 한 방씩 팍팍 놓는데요. 사람 가려가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주사 놓을 만한 사람은 놓는 거고 못 놓을 사람은 못 놓는 거죠. 주사를 놓는데 그 주사 맞은 사람은 예배당 가서 예배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졸다가 그리고 예배당을 나간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 개인적인 체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그 영적인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것이 아니고 어둠 권세자와의 싸움이고 성경 전반에 흐르는 이 땅에서의 삶의 싸움의 현장이라고, 특별히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이것이 일상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주님께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겸손, 오래 참음, 여러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직면하는 건 뭐예요? 승질이 나는 거죠. 속에서 승질이 올라오는 거죠. 그 말씀을 나누고 나면 저는 자주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배가 고프면요 머리가 아파요. 저혈당인지 모르겠는데 배가 고프면 머리가 아프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배고프면 머리 아픈 사람 혹시 있어요? 따라오는 게 있는데, 예? 예, 짜증이 막 속에서 올라 보이 다 죽었어. 막 그냥 그래서 그냥 아무런 해를 가하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쩌라고 짜증이 나고, 또 좀 더 발전하면은 화가 나죠. 화가 비슷하신가 봐요. 배고픈데 왜 화가 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참 아직도 멀었구나. 이 한갑을 몇 번을 지내야 살아야 이게 없어질 것인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건의 자리, 성화의 자리, 변화된 그 영혼, 삶,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특별히 기도하고 나면 더 그러죠. 그게 왜 그래요? 물론 안 그런 분도 많아요.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멀쩡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이게 제정신이에요. 그게 배고픈데 왜 화가 납니까? 이게 조금 핫도가 풀린 거 아닙니까? 배고픈데 왜 화가 올라와요? 누구 멱살 잡고 싸운 것도 아닌데 의분이 나서 막 정치 막 정치인들에 대한 막 멱살 잡고 흔들고 싶은 마음도 아닌데 저는 반정치주의자는 아니지만 비정치주의자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막론하고 세워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고 그거를 내 노선에 맞기 때문에 따라가고 내 노선에 틀리기 때문에 비판하고 반대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정치주의자는 아니지만 정치를 몰라서도 안 되고 또 알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거에 대해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왈가왈부하는 그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정치주의자라 그러는데 비정치주의자인데 정치인들에 대해서 제 친구 중에서는 얘기하면 막 침 튀기고 막 그러다가 조금 이제 강도가 나면 막 화를 내요. 이씨 막 화를 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것도 아닌데 배고프면은 화가 나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고 싶은데 사단이 가만히 안 있는다는 것이죠. 사단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러 가지 환경들로 또 자신 밖의 환경으로 다른 사람으로 이념으로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그를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또 접근하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마귀를 경배하면은 높은 데서 보니 이 모든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돈도 있겠고 명예도 있겠고 또 자신의 욕망도 있겠고 원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주겠다 이거예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왜 뒤집어서 지금 계속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뒤집어서 읽고 그럽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데 계속해서 사단은 자기를 섬기게끔 사단을 섬기게끔 계속해서 우리 현실 속에서 일상 속에서 꼬드긴다는 거죠. 잠으로 늦잠 자고 싶어요. 또 짜증으로 또 사람들로 주변으로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명예로 돈으로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도록 주사 놓듯이 쏙싹거리고 우리를 끌고 다니고 보여주고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1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 특별히 현대에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그를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라는 그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세 번째 시험당한 그 말씀인데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내게 주겠다, 내게 경배하면. 우리가 거꾸로 읽었는데요. 원문을 그대로 단어별로 번역을 하면 곧 너에게 모두 주겠다, 만약 엎드려 절하면 내게라는 이러한 단어 그대로 번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주를 섬기고 또 경배하고 하려고 할 때에 사단은 그것을 못하도록 너에게 주겠다, 만약에 나에게 절하면, 내게 엎드려 절하면, 그 속삭임들을, 또 그 환경들을,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준다는 것이죠.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배는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있어서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의해서 예배가 성패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스턴에서 목회하시는 A.J. 골든 목사님께서, 이분은 유명한 설교가고 또 많은 능력과 또 말씀의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인데요. 이 골든 목사님께서 교회 집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보였다 그래요. 본인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한 분이, 뭐 대형 교회니까 뭐 교인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 중에 한 분이 계속해서 눈이 가더래요. 주목되고.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제가 성혁 형제가 계속해서 주목되고 머리가 까매서 이렇게 주목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한 성도가 계속해서 주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설교하는 내내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안내위원들에게 저쪽 끝에, 제일 끝에 앉았던 저분이 누군지 좀 모시고 와라, 혹시 그분을 아냐라고 안내위원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물었더니 그 안내위원들이 그분요, 그분 예수님이요, 예수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분. 그 안내위원회, 그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잠시 꿈인지 환상인지 잠인지 모르지만은 깨어나서, 그분께서, A.J. 골드 목사님께서 깨어나서 이제 본인의 설교하는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가, 자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능력 있는 말씀과 또 설교가로, 또 목회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의 태도는, 자세는 내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라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의식으로 예배하고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이것은 A.J. 골든 목사님의 한 일례가 아니고 꿈인지 환상인지 그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세와 태도가 없이는 예배가 되지도 않고, 또 마치 예수님이 이곳에 앉아 계시다, 저 빈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그러한 자세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우리가 연주할 때에는, 예배 인도할 때에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가 설교할 때에는 예수님이 이곳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 자세와 태도가 저 여러분에게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내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에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계신데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먼저인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단어적인 의미는 예의를 갖추어서 절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를 섬기는 예배의 실제적인 행동을 예배의 의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공경, 절, 우리 단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섬기는 예배의 실제적인 행동을 예배라는 의미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계속해서 예배에 올 때에 검정색 예찬 형제가 입은 저런 티셔츠를 계속해서 입고 왔어요. 예찬 형제의 그 티셔츠 같은 물론 저 앞에 저런 로고는 없었어요. 민자였어요. 민자 검정 티셔츠를 몇 장 사가지고 그 티셔츠를 계속해서 입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는 이제 양복으로 바꿨는데 한 분이 좀 그걸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은 그랬어요. 제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빨아준 옷 가지고 입고 가장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옷을 선택하자. 외형적으로 가장 편안한 옷을 선택하자 해서 티셔츠를 선택을 했어요.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예배하는데 가장 편안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티셔츠를 계속해서 입고 수개월간 예배드리고 또 설교도 검정 티셔츠 입고 설교하고 그랬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장 실제적으로 내가 행동하는데 걸림이 어떤 것도 없게끔 하자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했는데 어느 성도님이 조금 의문을 가지셨더라고요. 저분은 그렇게 그 티셔츠만 입고 살 사람 같지는 않은데 왜 도대체 예배 오는데 저렇게 이 얘기는 안 하셨어요? 왜 저런 옷만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그러지? 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오랫동안 의문을 가지고 계시다가 말은 못하고 계시다가 제가 이런 고백을 하니까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도 중요하지만 또 남도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옷을 그래도 좀 내 마음은 중심은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시험이 들지도 모르니까 최대한으로 좀 이렇게 갖춰 입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저는 마음의 본질을 중심이 더 중요하지 이 옷 차림이나 이거보다는 더 마음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실제적인 행동을 사실은 한 건데 우리 예배 같이 예배하는 예배자들 안에서는 좀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제가 조금 더 실제적인 행동에 있어서 변화를 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양복을 또 뭐 새로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배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고 예를 갖추고 절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헬라어 프로스큐네세이스, 경배하라, 섬기라, 이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헬라어.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히브리어에는 사하 아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4장 30절에 보니까는 함을 들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계속되고 장벽과 협곡이 없고 사단의 마귀의 전략이 전술이 없다면은 감사하겠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단의 무리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배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주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넘어서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몇 절씩이라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저희는 매일 성경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적용도 틀릴 수도 있고 또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매일 성경 안에는 옆에 또 전문가들이 또 설명을 달아놓고 도움의 글들도 적어놓고 또 어려운 단어 같은 건 또 해설도 해놓고 또 공동 기도도 해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감사하자라는 그러한 풋노트도 달아놨는 것이죠. 그래서 저 도움을 받으면서 비전문가들도 같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자, 말씀을 보자, 말씀을 읽자. 그래야 이 사단의 계계를 우리가 능히 물리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야 마귀가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승질나고 화나고 막 그렇게 할 때에 그거를 폭발하지 않겠죠. 발산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생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이 생각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협곡과 장벽으로 또 나를 유혹으로 이끌지라도 그 말씀으로 기도로 물리치면서 나는 이연종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자니라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